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유병재 목사님하고는 안지 벌써 30년이 됐어요. 제자훈련과 관계돼서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호주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세요. 또 우리 목사님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문화교류학 박사시고 또 우리 제가 소속된 칼렛 국제 칼렛의 호주 대표로 계세요. 그리고 호주의 시드니 리버티 교회를 개척해서 32년째 섬기고 계세요. 또 우리 목사님은요, 특징이 뭐냐면 우리 보통 한국 목사님들이 뭐 미국이나 영국은 거의 호주 이런 데 가면은 예배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교회를 빌려 가지고 거기에 메인 예배 시간 외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그 유병재 목사님은 최초로 한국 목사님이 세운 교회에 호주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를 해줘. 호주 사람들을 위해서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배려하는 일에 테이프를 끊으셨어요. 우리 목사님 교회가 여러분 외국에서 많이 모이기 쉽지 않은데 아마 호주에서 한 두 번째로 큰 교회 같아요. 한 50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하고 좋은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총회가 새로남교회에서 있었어요. 거기에 호주 총회장님 모시고 거기 방문하셨다가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교회 탐방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뭔 탐방입니까?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주셔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모처럼 목사님 모셨는데 제가 아까 2부 설교할 때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가운데 우리 고등부에 들어가서 야 니네들 말이지 고등부 2부 예배 마치고 와서 3부 때 목사님 메시지 들어봐. 굉장히 도전이 될 거야 했더니 여기 이쁘게 왔어요. 우리 고등부 일어서 봐. 얘네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이구 이뻐라. 아이고 이뻐. 네, 얼마나 니네들은 복을 받는다. 앉아 이제. 아까도 2부 마치고 이렇게 우리 예양 갤러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어떤 젊은 친구가 호주로 워킹 할리데이를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이 연결시켜 드렸어요. 저는 연결 목사거든요. 전에 우리 어떤 형제가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가는데 요즘은 다 똑똑하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연결해서 갔어요. 근데 잘못된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거기 갔는데 말이죠. 한 달 반 동안 무척 고생하고 그냥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워킹 홀리데이 가기 원하면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또 우리 목사님 연결해서 그 호주의 아주 청년 대학보다 얼마나 뜨겁고 열심인지 몰라. 거기서 소속감을 가지고 또 많은 거기 뭐 수십 년 동안 뿌리 박힌 그런 좋은 분들 만나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9월달 성과 암송 우리 시편 37편 4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유병재 목사님 나오셔서 소망은 영혼의 탁 같아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에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익산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익산이 배출한 스타들이 있습니다. 탁구 양영자 선교사님, 또 박지현 선교사님, 2년 터울로 국가대표가 나왔죠. 선교사로 너무 귀하게 사역을 해오셨고, 또 저희 교회에서 또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영어 훈련하실 때. 그래서 늘 탁구를 같이 쳤습니다. 제가 탁구를 좀 쳐요. 예. 아쉽게도 탁구 실력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점심 먹고 바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오 목사님 사랑의 교회 계실 때부터 30년 동안 알고 계시는데 목회를 너무 잘하고 계셔서 꼭 한번 와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우리나라 오는 때마다 일정이 짧아서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처가 쪽에 좀 어려움이 생겼고 그러면서 가족들 모임이 고향 서천에서 어제 끝이 나면서 때는 있다다, 우리 목사님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제가 또 말은 잘 듣습니다. 생긴 것하고는 달리.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호주에서 왔으니까 호주 인사말 좀 알려드리면 좋겠죠? 어디 가든지 인사말 정도는 알아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호주 간다 얘기하셨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인사말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캄보디아 말로 또 알려드릴까요? 3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는 이렇게 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해보죠. 섭섭하이. 이게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도는 또 알아야 되겠죠? 캄보디아 말로 감사합니다는 지랄입니다. 지랄. 매우 감사합니다는 억군 지랄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억군 지랄 해보세요. 매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호주 인사말 알려드리면 호주는 영식 영어를 쓰지만 가끔 인사말 같은 경우에 사투리가 조금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Good day, mate. 잘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Good day, mate. 한국식으로 말하면 Good day, mate 이렇게 발음하죠. 한국 분들은 발음 잘하셨습니다. 제 마치 저에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이제 교회를 건축한다고, 이민자들은 뭐 참 뿌리가 약하니까 이민자들을 많이 이제 위로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염려하는 우리 교인들을 잘 달래면서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20억 원 예산을 가지고 1차 공사만 하자 우리. 그래서 본당과 교육관 겸 식당 요거만 이제 계획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원래 이 공장 건물을 이제 거의 부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 개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이 철거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2020년 2월에 뭐가 찾아왔어요?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들어갈 때 코로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이고, 교인들은 보이지도 않죠? 교회를 못 오게 했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거 뭐 온라인으로 교인을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건축 현장에 제가 업자들과 같이 건축을 해나가는데 저는 이 건축 계통에 또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천신만고 끝에 이 공사를 진행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공사하다 보니까 집안 공사 또 돈이 또 추가로 들고요. 또 주차장을 또 땅을 고르게 하는데 돈이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억이 또 돈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요청을 해서 10억을 더 융자를 받고 간신히 이제 1차 공사를 끝날 쯤 되었는데, 우리 공사를 한 분이 한국 분이신데 이 건축회사 사장이 저한테 목사님 저 2차 공사 안 하면 저는 망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원래 1차만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1차도 지금 이렇게 어렵게 지금
마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제가 처음에 뵙고 이 야심 있는 목사님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분은 1차 끝나자마자 2차를 바로 할 거다 판단이 들었대요. 그래서 2차까지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를 다 가져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이미. 그리고 1차는 이제 견적을, 이윤을 거의 안 보게 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호주업체보다 뭐 몇십만 불 싸서 우리가 또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2차에서 약간 이윤을 보도록 돼 있는데, 교회가 1차만 공사하고 안 하면 저는 망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상황을.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1차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우리 교회 바로 맞은편에 인도 회사가 있는데, 인도 음식을 도매상으로 파는 홀세일러가 회사가 있는데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빌더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요. 그러면서 빌더가 이 공사를 잘하냐 물어봐요. 그래서 이 건축업자 일 잘한다 그랬는데, 그 회사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우리 교회보다도 시작부터 2배나 되는 공사였어요. 할렐루야. 이게 왜 할렐루야인가 하면 이제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축구장에서, 이제 제가 아직도 축구를 하거든요. 예. 목사님 옆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축구팀에서 저를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뛰어다니는 골을 못 넣으니까, 제가 스트라이커니까 저를 찾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다른 교회하고 매치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제가 다른 이제 팀에서 이제 축구를 하고, 그 사장님도 다른 팀에서 축구를 하고, 이렇게 하프라인에서 이렇게 딱 인사할 때가 됐잖아요. 예,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2차 공사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축구장에서 왜 또 목사를 찾고 2차 공사 또 하자고 졸라 해가지고, 임 사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저쪽 공사를 수주해서 저쪽에서 돈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공사, 아래층 복구 공사, 주차장 진입로 공사 남은 게 한 12억 정도 남았는데, 근데 그냥 재료값만 받고 한 절반 정도에 제가 먼저 공사를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3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나중에 갚아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공사를 다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와, 정말 박수 치시려면 크게 쳐요. 네.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완공을 안 했으면 저희는 못합니다. 아시죠? 코로나 이후에 자재값과 인건비가 2배로 올랐어요. 그때 안 했으면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희 교회를 완공시켜 주셨습니다. 완공이 가까우면서 이제 제 아내한테 입버릇처럼, 여보 완공되면 내가 한 2달만 쉬고 싶다, 2달만 쉬고 싶다,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을 했는데, 2021년 10월 22일, 지금부터 약 거의 2년 전이죠. 완공일을 앞두고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완공일에, 정확하게 완공일에 제 아내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아직 코로나 시기라 성도들이 교회 거의 오는 것이 불가능했고요. 그 큰 이제 예배당 그 교회 빌딩을 제 아내가 다니면서 청소하고 화단 가꾸고 이런 일을 막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계단을 급히 내려오다가 잘못 이제 발을 밟게 되고, 계단에서 굴러서 이제 뇌진탕으로 이제 다치게 됩니다. 그날 제가 그 시간에 약속이 있어서 차를 타고 막 나가다가 이런 작은 소리를 듣게 됐어요. 창문도 닫혀 있었는데 느낌이 이상합니다. 저 느낌파가 아닌데 이상하게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이게 뭐지? 그러다가 별거 아니겠지, 나 지금 늦었는데. 그래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다가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가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굴러 떨어져서 구석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 못했으면 제 아내는 5시간 이상 그곳에 방치됩니다. 밤 12시까지. 응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1차, 2차 개두술을, 뇌를 여는 개두술을 받았습니다. 2차까지 수술을 하고 의사가 나오는데, 호주 여자예요. 한 50살 정도 된 호주 여자가 나왔는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지만 피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고 뇌압이 너무 높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가족이 있느냐. 그래서 한국에 딸 가족이 살고 있다 그랬더니 지금 전화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전화하는 것이 좋겠다. 자기는 한 번만 더 보고 집에 가겠다고 하더니 아내를 보고 난 뒤에 이 여자가 뛰기 시작합니다. 빨리 수술실. 그러면서 다시 3차 수술을 또 했습니다. 머리를 또 열고 3차 수술을 하고 토요일 날 새벽 한 4시 반경에 다시 나왔는데 여전히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고 그리고 뇌압이 너무 높다. 가족에게 연락했느냐? 지금 전화하려고 한다 했더니 지금 전화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는 집으로 돌아가고 토요일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아침 되면 주일날 본문과 설교 제목이 다 나와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날 설교 제목을 제가 무엇으로 정했는가 하면 어려운 때를 만나도 감사였어요. 장로님들은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설교를 제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 아내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때문에 내가 설교 못하고 성찬 못하는 이거 원하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해야 합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특별 면회 신청을 받고 병원에 가서 제 아내 손을 붙잡고 코마 상태에 있는 제 아내 손을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해주고 예배를 간단히 드려주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간호사들이 앞을 가로막아요. 어디 가냐고 지금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5분 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디 가냐고 여기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여기서 차로 지금 10분이면 오는 거리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해라. 내가 전화를 받겠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켜고 볼륨을 최대한 높여놓고 강례상에 놓고 교인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놓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제가 1부, 2부 예배 설교를 하고 성찬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토요일 날 아침 수술을 마치고 토요일과 주일 이틀을 버텨줬습니다. 이틀을 사투를 벌이면서 버텨주다가 주일 밤이 되니까 제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거의 탈진 상태가 와서 아내가 좀 버텨주는구나 싶어서 제가 잠을 좀 자려고 했는데 주일 밤 12시 반에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이 됐죠. 월요일 새벽에 다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뇌압이 너무 높아서 다시 한번 머리를 열어야 되겠다. 마지막 한 번 더 우리가 수술하기로 했다. 그 전화를 받고 울면서 병원으로 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내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데려가셔야 된다면 수술실에서 데려가지 마시고 제품에 다시 돌아왔을 때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까지 와서 급한 연락을 받고 제 딸과 사이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싱가포르까지 와 있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라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싱가포르 에어라인 비즈니스 클래스 있는 걸 막 타가지고 싱가포르 와서 이제 비행기 환승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이나 문자를 썼다 지웠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나야 엄마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제 딸이 알았더라고요. 그 다음 메시지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엄마를 데려가셨다. 그 문자가 그 다음에 나올 줄 자기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 전날 토요일 날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제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을 막 그 연락처 있는 대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갑자기 수백 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저를 아는 분을 초청하고 해가지고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내가 너무 이렇게 다급한 상황인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대부분이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익산 예안교회도 기도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 미국, 호주는 물론이거니와 인도네시아 혹은 또 저기 아프리카까지 약 한 대충 잡아도 15만 명 이상이 지금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기도를 외면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 많은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4차 수술을 기다렸는데 4번째 수술을 마치고 난 뒤에 의사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굿 뉴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상태가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환자가 뚜껑을 열었을 때 너무 상태가 좋아져 가지고 이 환자가 그 환자가 맞는지 신원 확인을 다시 했답니다. 예? 자기는 의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환자 살릴 수 있겠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게 되고, 그리고 저한테 말하기를 왼쪽 풍이 너무 심하게 왔기 때문에 설사 1%의 생존율을 통과한다 해도 평생 휠체어, 평생 시각장애인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왼쪽이 희한하게 그렇게 심한 데미지를 안 입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분명히 자기는 봤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치료도 하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처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는 기적적으로 생존을 해서 수술한 지 5개월 만에 치매가 시작됐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비록 누워서 가긴 했지만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작년 3월에 어머니를 잘 만났고 9월 달에 다시 한번 휴가를 내서 그때는 걸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만났고, 어머니는 결국 그 다음 달 11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상황을 만난 사람은 소망이 없다면 단 1초도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음식이 없이 우리는 몇 주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물이 없이는 며칠을 살 수가 있고 공기가 없이는 몇 분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없이 우리는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는 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돈에 소망을 두기도 하고요, 부동산 주식에 소망을 두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올랐나 내렸나 올랐나 내렸나 보기도 하고,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이 자녀에게만 올인을 하기도 하고, 골프 혹은 낚시, 여행, 이런 취미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낙심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낙관주의를 소망으로 생각합니다. 낙관주의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물론 비관주의보다야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낙관주의 그 자체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데이트하는 여성들이 가장 좋은 예가 되죠. 이 남자가 지금은 이래도 나하고 결혼해서 살면 멋진 남자 될 거야, 변화될 거야, 달라질 거야. 네? 깨몽이죠, 깨몽. 네. 이런 것을 견몽이라고 합니다. 견몽. 견몽이 뭔지 알죠? 예, 그렇죠. 네. 개꿈입니다. 개꿈. 예. 여기 결혼하신 자매님들 많으신데 그러던가요? 천만에요. 예. 남자가 제일 멋있을 때는 결혼하기 전이에요. 예. 옷도 막 멋있는 거 입고 데이트하러 나오고요, 머리도 막 무스 바르고요, 예? 그리고 막 멋진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서 막 식사 사주고 그래요. 결혼하면 그 다음에는 밤새도록 게임하고요, 이불 속에서 방구 끼고 별거 다 합니다, 여러분. 예. 낙관주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낙관주의를 외쳤던 사람들. 예레미야 6장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이 없도다 하는 거죠. 평강이 없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괜찮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하며 붙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8장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망도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러분 소망도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히브리서 6장은 우리가 가진 확실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소망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은 확실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렇게 이겨내고 여러분들 앞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소망의 성격은 무엇일까? 19절 다시 볼까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망은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닷과 같은 것이다. 배의 닻을 아시죠? 토천, 이렇게 바람을 움직이는 것으로 닻은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 닻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닻은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배가 표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닻을 내리면 배는 어떤 범위 안에서만 표류를 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 표류할 때 바로 이 닻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닻의 기능은 풍랑 가운데 이 배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원래 그래서 이 닻은 무거운 바위 같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런 75톤이나 되는 이런 닷도 있었다고 합니다. 닷은 바다의 깊은 바닥에 훅을 꽂아서 배가 폭풍우 속에서도 뒤집혀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도와줍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더 큰 닷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도 바로 이 소망의 닷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닻을 내리지 않고 돈으로, 약으로, 도박으로, 혹은 섹스로, 쾌락으로, 휴가, 이런 것들의 닻으로 삼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풍랑을 만날 때 그 배는 침몰하고 말아요. 그 배는 뒤집혀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튼튼하고 신뢰하고 닭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일까? 어떻게 이 소망을 믿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을 걸고 맹세를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 우리 엄마 이름 걸고 약속할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보다 더 큰 사람을 이제 두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더 큰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걸고 맹세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가 31일 동안 코마에 있다가 깨어났어요. 여러분, 코마에서 깨어나는 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 삼촌은 지금 한국에 계신데 27년째 코마예요. 27년째. 예. 이제 언제 깨어날지 하나님만이 아시죠. 제 아내는 31일 만에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예? 말할 수가 있어야죠. 이 기관 삽입을 또 하고 있었죠. 코에 콧줄을 달았죠. 여러 가지 줄들이 달려있죠. 몸은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기계가 이렇게 절반을 일으켜서 기대고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뭔가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아이패드를 가져가서 손을 잡아줬어요. 손을 잡고 말하고 싶은 거 눈치를 해봐. 내가 이게 해줄게. 그래서 제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글씨를 타이핑했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을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제 아내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을 썼습니다. 할렐루야. 31일 만에 코마에서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었어요. 이걸 썼을 때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젠 됐다. 하나님이 설사 제 아내를 데려가셔도 예수님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설사 제 아내가 살면 장애가 되든 무엇이 되든 남편을 알아보니까 그러면 됐지. 살아서는 남편을 아니까 됐고 죽어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됐지. 더 이상 제가 바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 두는 자는 언제든지 그 인생의 배가 침몰할 수 있지만 7,000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이 약속을 소망으로 삼아 영혼의 닻을 내리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안전할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사고 난 뒤 한 달 동안 경황이 없는 와중에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릭 워런 목사님이 쓰시는 The Hope You Need라는 책입니다. 아직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을 쓰는 동안에 릭 워런 목사님이 큰일을 당하게 돼요. 자기의 큰아들 매튜가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목사님, 정말 정말 베스트셀러의 저자 목사님의 목사의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몇 년 동안 사역을 쉬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고 사역에 컴백하면서 이 책을 마지막으로 이제 탈고를 하고 출판을 하게 돼요.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를 10가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1부 2부에 시작할 때 불렀던 주기도문송, 이 주기도문으로 이 소망의 열쇠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7가지만 좀 인용을 하고 성경 말씀과 또 제 간증을 덧붙여서 이 말씀을 좀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고독하기 때문이에요. 고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 있지만 고독합니다. 특별히 오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혼자 방구석에서 핸드폰만 늘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우리가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앞부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1인칭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방관하지 않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고독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꿈을 잘 꾸지 않고 또 꿈을 잘 믿지 않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은 얘기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가 이 중환자실에서 코마 상태에 있을 때 꿈을 2번을 꿨어요. 생생한 꿈을 2번 꿨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이제 왼쪽 눈도 약간 뜨고 발가락도 조금 움직여서 하루 종일 너무너무 신나게 막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때부터 또 한 2, 3일 동안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수요일인데 병원에서 수요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너무 낙심이 되고 그냥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교회 앞에 도착해서 눈물을 좀 닦고 진정을 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저쪽 뒤에 앉아서 수요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고 벽에 기대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제 아내가 집에서 어디 멀리 외출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왜 안 와? 집에 빨리 와. 그랬더니 여보, 내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해. 조금만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 그러면 빨리 볼일 보고 빨리 집에 와 하고 전화를 끊고 잠이 깼어요. 너무너무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와, 그렇구나.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그렇게 뇌를 심하게 다쳤으니 내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어요. 와,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엔 제 아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제 옆에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없는 사이에 딸과 싸웠다 뭐 이런 얘기도 일러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잠을 깼는데 너무너무 생생한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제 아내는 드디어 의식을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잘 꾸지도 않고 잘 믿지도 않는 저에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고독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미였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거 볼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쌈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좀 어려운 거 해볼까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노,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우트, 만군의 여호와. 제 아내가 사고 난 뒤에 지금까지 제가 가장 많이 붙들었던 것,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무능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요즘 외모 전성시대라고 하는데 잘생기지도 못했고, 저는 50이 되기까지 외모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50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목사님 선하게 생기셨네요, 이런 얘기부터 듣기 시작하더니 요즘 잘생겼다는 얘기도 가끔 들어요. 요즘은 참 희한하죠. 오래 살고 갈 일이에요. 예? 아셨죠? 예. 예. 나는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요, 그 기적과 같은 생존율을 뚫고 살아나서 재활을 했어요. 재활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월 만에 비행기를 타고요, 그리고 11개월 만에 자기가 걸어서 비행기를 타고 런던을 갔다 오고 그리고 장모님을 만나고 있는데, 이거는요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야 재활할 수 있는 재활을 해야 될 수 있는 컨디션이에요. 근데요, 참 제 아내가 이처럼 기적적으로 생존해서 하루에 3.5km를 지금 걷고 있고요, 1km를 뛸 수도 있어요. 수영도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여러분 이게 해석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사들도 가끔 만나러 가면 이게 기적이 걸어다닌다고 이렇게 봐요. 자기들도 신기해가지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인생이 의미가 없고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제 다 출가해서 떠나버린 빈 둥지를 바라보면서 두 노인네가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래니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 것까지,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적이 있는 인생입니다. 제 아내가 의식을 이제 어느 정도 차리고 난 뒤에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아직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아내가 이제 힘이 없는 손으로 삐뚤삐뚤하면서 썼습니다. 보여주세요. 보면은 잘 안 보이시죠? 비전 센터를 빨리 완공시켜 주세요라고 쓴 겁니다. 힘이 없는 손가락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31일 동안 코마에서 깨어나서 첫 번째 기도가 교회 건축이에요. 교회 건축. 제 아내가 단기 기억 상실이 찾아와서 사고 나기 한 달 전부터 사고 이후에 한 몇 개월 동안의 기억력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아직 뭡니까? 건축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래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에 제가 아내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교회가 완공이 됐어 라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요, 힘이 없는 손으로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없는 모습으로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나 내가 죽음을 앞둘 때나 내가 코마에서 깨어날 때나 언제나 우리의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매일 매순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결핍 때문에 낙심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갖지 못해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한데 직장이 없어요. 내가 좀 사랑할 사람이 필요한데 아직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못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11절,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 모든 욕심을이에요? 아니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공급을,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2년 동안 살림을 하고 있잖아요. 살림을 하다 보니까 주부들을 참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예. 제가 이게 살림을 은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해보니까 이게 또 재미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완전히 해보게 됐지만 아직 살림을 다 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 왜냐면 이게 너무 재밌어요. 옛날에 우리가 은사론 강의할 때 개발되지 않은 은사란 표현을 써요. 안 해봐서 못한다는 것이지, 해보면, 막상 해보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학자들은 우리가 한 300개에서 500개 은사가 있다 그래요. 대단하죠, 그죠? 단지 안 해봐서 못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림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살림이 은사인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작은 그릇부터 씻어서 착착착착 해놓는 것도 너무 재미가 있고요. 어디 쇼핑센터 가면 제 눈이 막 돌아갑니다. 이 쇼핑 정보, 박앤세일, 이렇게 딱, 저기 오이가 내렸거나 올랐거나 토마토가 올랐네, 오이가 내렸네. 그러면 오이를 좀 사가지고 샐러드를 좀 만들까? 머리가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재밌는 거는 예배 끝나고 나서 저기서 목사니까 거룩한 채 하고 이렇게 딱 하고 오신 분들 인사하고 있는데 권사님들이 나오면서 기다리다가 목사님 김치 혹시 남았어요? 제가 김치 좀 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웃으면서 좀 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그러한 광경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요. 근데 사실 미국이나 호주나 한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세계에서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월 수입이 400만 원 된다. 4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0.1% 안에 드는 갑부들입니다. 갑부들. 몰랐죠? 옆에 있는 분 하면 인사하세요. 와, 대단한 분이시네요. 인사하세요. 이래 봐도 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월 수입이 400만 원 정도 되면 0.1%. 나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로 제가 내려드릴게요. 어쨌든 세계 최고의 갑부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하죠. 지출이 많으니까. 쓰고 싶은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늘 궁핍하고 배고프고 절망하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원수들 때문에 낙심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내 가슴에 칼을 받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왼수라고 하죠. 이 왼수 때문에 쓴 뿌리가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버리고 떠난 그 남자 잘 사나 보자 해가지고요. 페이스북 막 뒷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랑 태국 여행 간대. 그러고 또 보고 있습니다. 예. 속이 뒤집혀집니다. 그 원수가 만들어 놓은 그 감옥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원수는 나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이 추석 명절이라고 모여가지고요, 윷놀이하고 갈비 뜯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원수가 만들어 놓은 그 감옥에 여전히 갇혀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 12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 때 더 이상 원수가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가장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맡겨드리고 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관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와요. 아름다운 교제를 갖게 돼요.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주었는데, 호주 목사님들은 손으로 써서 우편 엽서에다가 You are not alone, 네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아내가 사고 난 지 한 달 보름이 되었을 때 저희는 12월 중순에 성탄 음악제를 합니다. 성탄절 되면 다 한국 가고 막 하니까 그때 우리 성탄 음악제를 하는데, 모든 부서들이 나와서 하나씩 이제 뭔가를 순서를 진행하는데, 아내가 인도했던 여성 기도회에서 올라와서 하나의 순서를 했어요. 보통 여성 기도회가 나오진 않거든요. 특별히 준비를 열심히 해서 여성 기도회가 하나의 순서를 하고 난 뒤에 제 아내의 사진을 넣은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현수막을 펼치고 난 뒤에 손에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가 뭐라고 말할 것도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우리 사모님 살려주세요, 우리 사모님 살려주세요라고 뜨겁게 기도했어. 성탄 이 음악제가 눈물의 그러한 음악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래, 내가 혼자가 아니지. 죽을 힘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내가 혼자가 아니지.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여러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악이 존재하죠. 13절 중간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죠.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장 많이 붙들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정말 간호를 하고 재활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배성으로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주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패배감을 주는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회복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사업에 투자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사업이 망하고 말아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혼을 소망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는 비록 불완전하고 이 땅에서는 내가 비록 절망적인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요.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은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상실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사고도 없고 장애도 없고, 그 천국은 우리들에게 다시는 실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또 우리 이어지는 장애인 올림픽 때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셔서 선수촌교회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채플런으로 제가 섬기게 됐는데요. 특별히 장애인 올림픽 때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장애인 사역자가 왔습니다. 이분은 이 손 하나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교도 하고 메시지도 전하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쪽 팔 잘리고 이쪽 다리 잘린 그런 장애인들에 불과하지만 천국 가면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술래잡기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요 막 웃으면서 박수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배웠습니다. 우리는 건강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없었구나. 제가 참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망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떠나보냈다면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근데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십니까? 그동안 하면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을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소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웃을 섬깁니다. 가정을 섬깁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어제도 섬겼고 오늘도 섬기고 내일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왔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을 좀 기록해 보라 그랬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여러분 그림 보시면 잘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삐딱삐딱한 연필로 간신히 썼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1. 예수 안 믿는 사촌들. 2. 예수 안 믿는 친구들. 3. 믿음이 약한 주위 사람들. 4. 예수 안 믿는 친구들. 5. 우리를 잘 모르는 친구들. 6. 배고픈 사람들.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 7.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 8.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 9. 이 세상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10.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 와서 만나고 싶은 사람 이야기하니까 아직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10가지를 적어놨더니 10가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서 전도하겠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가서 붙잡아 주겠다.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 온 상황이라면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소망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짧게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아픔과 눈물이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내가 이 영혼의 낯을 소망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아픔과 눈물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외로우며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낙심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절망과 두려움이 내 인생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영혼의 낯을 소망에 두며 하나님께 두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되어서 인생의 풍랑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그 목사님 맨 마지막에 아내가 희미하게 기억이 들어올 때에 당신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손주가 만나보고 싶다든지 뭐 이렇게 주변에 있을 텐데, 또는 마음에 한을 준 인간,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인간, 왼수 같은 인간 그럴 텐데 하나같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무의식 가운데서도 우리 사모님은 늘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좀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네가 살아생전에 너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남아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기억이 아르나이라서 그렇지, 우리 사모님 위해서 우리 교회 중부교회에도 올려놓고 몇 주 동안 기도했는데 그 15만 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잠깐 오시겠습니다. 사모님 이제 시간 쫓길 일 없으니까 뭐 사모님 또 이렇게 은혜 받은 거 뭐 인상 좀 말씀 좀 하세요. 이제 밥 먹는 거밖에 없어요. 2부 때는 시간이 쫓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을 잘 안 쫓아다녔는데 이번 아프고 나니까 저희 목사님이 저를 많이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설교를 듣고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일하셨구나,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정말 역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 대한 산 소망의 닷을 붙들고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같이 다시 찬양, 인도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